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기까지입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징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싹쓸 가지고 일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한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은 정말 세상에 돈, 사람의 인기, 명예에 가장 유혹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인데 사람의 뜻과 말에 따라 좌고 우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없어지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에게 또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생각 속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일들, 그렇게 하면 뭐 좋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에서 지금 밥을 못 먹잖아요. 다시 밥을 언제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옛날처럼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먼저 혹시 물어보시는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겁니까? 라고 일단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겁니까? 기뻐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없이 가게 될 때 그 단계부터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밥을 주면 성도님들 좋아하시죠. 예전처럼 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못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하게 하셨을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없앱시다. 제가 당해서 그랬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쓰면은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모두가 다 와서 밥 먹는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한 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놀랍게도 다 헌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 줄이고 아니면 없애고 우리 자녀를 위해 복음이 증거되어질 곳에 이 재정이 쓰여진다면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인데 이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는 대로 붙들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 시기다. 지금 오늘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3장에 이렇게 심판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키는 심판을 주겠다. 여기 12절에 3장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한마디로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곳이 야곱의 후손인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의 우리 교회들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때리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판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돌이켜 의를 따라 행하도록 함이죠.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게 받아야죠. 그런데 이 달게 받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10절에 9절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앞으로 끝날에 대한 일들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왜요? 야, 내가 때린 이 고난 달게 받아. 반드시 뒤에는 이런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참아. 지금 잘못으로 맞는 고난은 그냥 받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견뎌.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있을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산, 전이 있는 산은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그걸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전보다 높아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이나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 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민족을 넘어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재림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건 영원합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들으며 이 말씀대로 다시 행하며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 살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도를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그때는 모든 민족을 전부 심판하시게 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전부 다 강한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심판받고 판결받게 될 것이다. 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칼을 쳐서 보습은 쟁기를 말하죠. 창을 쳐서 낯을. 평안의 시대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고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가 이제는 전혀 세상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러면서 만민이 자기의 신을 의지하여 행하되, 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가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이겨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 10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여 고통하는 날이 오는데, 지금 이 미가서가 쓴 것은 한 735년에서 한 49년 사이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이니까 10년, 15년 뒤에 멸망당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60년 뒤에 BC 586년에 망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통하는 날이 올 때 무엇 때문에 고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자가 없어 고통하는, 마치 임신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듯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9절에 여기 10절에 뭐라고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피하지 말라. 힘들여 나아라.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실. 그래, 고난을 주실 때는 힘들어지자. 피하려 하지 말자. 그렇게 나았게 되면 뭐요?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의 어려움은 피해봤자 피해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를 치시면 내가 아픔을 그대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지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는 이보다 더 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리시는 굉장히 좋은 은혜다, 돌이켜보게 하는 은혜다. 언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던가? 언제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돌이켜본 적이 있던가? 평리할 때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점심 먹지 맙시다 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들고 일어나셨을 겁니다. 지금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저절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요, 진짜 감사하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평소에는요, 도저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통 속에서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아픕니다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좋은 안을 낼지 한 달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면 이제는 다시는 잘못한 것을 반복해서 하지 말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음, 개 같은 일은 하지 말자. 제 마음속의 다짐입니다. 잘한 것은 끝까지 하지만 고난이 오더라도 잘못은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나읍시다. 그리하면 그 다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에서 반드시 원수들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우리를 치는 것은 마치 여기 보면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난 받을 때, 적어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여 70년 동안은 고통받는 시기, 그때는 받고 구원받을 때 일어서서 치십시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죄에서 일어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 달게 받게 하여 주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모두 다 멸망당하지 아니함과 같이, 하나님 남은 자를 들어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남은 자에 속하여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되어 이 땅에 오겠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모든 원수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